오늘 우리는 소아시아 7교회 중에 세 번째 교회인 버가모 교회에 대한 주님의 말씀을 함께 나눕니다. 따라합시다. 버가모 교회. 네, 이 버가모 교회는 어떤 교회인지 12, 13절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버가모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좌우에 날성검을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어디에 사는지를 내가 아노니 거기는 사탄의 권자가 있는 데라. 내가 내 이름을 굳게 잡아서 내 충성된 증인 안디바가 너희 가운데 곧 사단이 사는 곳에서 죽임을 당할 때에도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여기 이 버가모라는 지역에 대해서 예수님이 가르치시기를 이곳은 사탄의 권자가 있는 곳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나오는 이 권자라는 말은 보호자라는 말입니다. 한마디로 이 버가모는 사탄이 왕노릇을 하고 있는 곳이었다는 거예요. 사탄이 왕처럼 앉아서 그 지역에 자신의 통치권과 자신의 이 능력을 발휘하면서 이 도시 전체를 타락시키고 무너뜨리는 일을 하는 본거지가 바로 버가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여기서 분명하게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으로 또 부활로 말미암아 사탄의 머리는 분명히 깨트려졌습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분명하게 이 사단의 머리가 예수님의 부활하심으로 깨트려지고 다 짓이겨졌는데, 여러분, 뱀을 머리를 이렇게 찍어서 누르면은 한동안 동안 이 몸통은 계속 살아서 꿈틀거리지요. 그것처럼 이 사단의 역사가 현저하게 약해지긴 했지만 앞으로 주님 오실 때까지 이 사단의 최후의 발악이 계속되고 있다라는 것을 잊지 않아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날에도 이 사단의 역사가 강력하게 일하는 것처럼 보이는 어떤 지역들이나 어떤 현장들이 지금 시대에도 있습니다. 이 버가마 지역에 버가모에 사탄의 보좌가 있었던 것처럼 오늘날에도 이 땅에도 이런 사단의 역사가 강력하게 일하는 그런 장소나 현장이 있다는 것이지요. 예전에 서울을 가면은 미아리 고개 하면은 뭘로 유명했습니까? 예, 온갖 무당들이 다 모이는 곳으로 유명했어요. 미아리 고개는 무당들의 천국이었어요. 어떤 지역은 가보면 유흥가나 술집이나 아주 이런 환락가가 완전히 도시 전체의 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곳들 우리 만나지 않습니까? 그런 곳들은 여러분 사단과 악한 영들이 강력하게 역사하는 장소이기도 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바로 이처럼 이렇게 사단의 역사가 지금도 곳곳에서 택하신 자들을, 지난주에 보았듯이 택하신 자들을 할 수만 있으면 미혹하리라 했던 것처럼 그렇게 사람들을 타락시키고 무너뜨리는 일을 지금도 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이 사탄의 권자가 있다고 말하는 이 버가모는 어떤 곳일까요? 이 버가모는 예로부터 페르가몬 왕국이라고 해서 이 왕국이 그 지역에 세워져 있었고, 이 버가모는 페르가몬 왕국의 수도였어요. 이 수도로서 약 200년 동안 기능을 했던 곳인데 이곳이 로마의 식민지가 되어버렸습니다. 근데 로마의 식민지가 된 이후에도 여기를 로마 제국은 이 소아시아 지역을 다스리는 행정수도로 삼았어요. 행정수도. 우리가 첫 번째 보았던 에베소라는 도시 있었죠. 거기도 소아시아 지역이 있는데 에베소 지역은 실질적인 수도의 역할을 했는데 이 버가모는 행정수도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는 곳이에요. 그래서 여기 뭐가 있었냐면 로마 총독부가 세워져 있는 거예요. 로마는 가는 곳마다 식민지 땅에 총독부를 세워놓고 그 지역을 관할하게 했거든요. 우리나라의 일제강점기에 조선 총독부가 세워진 것처럼 로마도 그렇게 총독부를 곳곳에 세워놨다고요.
근데 이 버가모에 로마 총독부가 세워져 있었고, 이 도시 전체가 이 로마 황제를 열심히 섬기는 도시가 되었던 거예요. 그래서 로마 황제의 신상을 만들어 두고 그 신전에다가 분향하고 예배하는 일을 열심히 하는 도시가 바로 이 버가모였다는 것이지요. 그리고 여러분, 이 버가모에는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여러 신들, 대표적인 신이 누굽니까? 제우스, 그리고 아데미, 또 뭐가 있을까요? 디오니수스, 그리고 의료의 신이라고 하는 아스클레피오스, 이런 신들의 신전을 즐비하게 세워놨어요. 그래가지고 도시 전체가 전부 그냥 틈만 나면 그 신 앞에 가서 분향을 하고 경배하는 일이 수없이 일어났던 것이지요. 이 신전에서 예배 드릴 때마다, 이들의 제사를 드릴 때마다 뭐가 있었을까요? 당연히 음행이 따라옵니다. 그 신전에 있던 이 신전 창기들과 이 사람들이 함께 어우러져서 온갖 음행과 음란한 행위를 하는 일들이 곳곳에서 벌어지는 곳, 이곳이 바로 버가모였어요. 근데 참 아이러니한 것은 이곳에는 그 당시 세계에서 두 번째로 크다고 말하는 버가모 도서관도 있었대요. 이 도서관에 몇만 권의, 그 당시에 여러분 제대로 인쇄술이 발달되지 않았던 그때에 수많은 도서들이 필사를 통해서 이렇게 남겨졌는데, 그 수만 권의 도서가 버가모 이 도서관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식과 이성이 아주 탁월하게 발달된 이 도시에 또 반대편에는 온갖 우상들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 음란하게 그 우상을 섬기는 일이 가득했던 곳이에요. 바로 이곳이 버가모요. 이곳을 예수님 뭐라고 부르신다고요? 사탄의 권자가 있는 곳이다, 이렇게 불렀다는 것이죠. 여러분, 여기에는 분명히 뭐가 역사하고 있는 거예요? 사단이 강력하게 역사하고 있다는 것을 예수님이 드러내고 계시는 것이죠. 그럼 여러분, 이 버가모 지역에 살고 있는 그리스인들은 또 어떻게 살았겠습니까? 우리가 지난주에 서머나 교회를 봤었지요. 이 서머나 교회를 섬겼던 그리스인들도 온갖 고난과 핍박을 받았는데, 이 버가모 교회도 온갖 고난과 핍박이 가득했습니다. 이 핍박이 얼마나 강력했던지 여기 보니까 안디바라는 사람이 어떻게 됐다고요? 너희 가운데 곧 사단이 사는 곳에서 죽임을 당할 때에도, 그렇잖아요. 이 안디바는 이 역사가들의 기록에도 나오는 이름이에요. 여러분, 당시 이 로마 황제를 섬기는 일을 강요할 때 어떻게 했냐면요, 로마 황제의 신상 앞에 가서 분향을 하게 해요. 분향을 하게 하고 그 앞에 엎드려 절하면서 이렇게만 말하면 되는 거예요. 가이사는 나의 하나님이자 주님이십니다. 뭐라고요, 여러분? 가이사는 나의 하나님이자 주님이십니다. 여러분, 이 고백은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누구에게만 드릴 수 있는 고백이에요? 나의 하나님, 나의 주님,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만 드릴 수 있는 것이죠. 베드로가 어떻게 고백했습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고백했잖아요. 이 고백은 오직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드릴 수 있는 고백인데, 그걸 누구한테도 하라는 거예요? 가이사한테도 하라는 거예요. 이 고백을 하지 않으면 죽임을 당하는 거죠. 여러분, 이 고백을 하기만 하면 반대로 어떻게 될까요? 얼마든지 그 땅에서 편하게 살 수 있었어요. 여러분, 항상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 하나님 섬기냐? 그래, 섬겨, 괜찮아. 근데 로마 황제 앞에서도 이 고백 한 번만 해. 그러면 너 신앙도 지킬 수 있고 네가 살아가는 경제적인 활동이나 모든 삶에 어떤 불이익도 없을 것이다. 그래, 너 신앙 지켜. 근데 여기 와서는 이 말만 하면 돼, 이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어느 거와 비슷합니까? 우리나라 일제강점기 때 신사참배를 강요했을 때 똑같은 논리였어요. 일본이 예배 드리는 걸 방해하지 않았어요. 단지 예배하는 시간에 뭐만 한번 하면 되는 거예요? 이 일본의 천황 앞에다가 신사에 한번 절하고 고백하면 그걸로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말하는 이 땅에서 여기 나오는 이 안디바라는 분은 그 고백을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결과는 뭡니까? 죽임이었습니다. 역사가에 따르면 이 로마가 참 많은 좀 잔인한 얘기입니다. 고문기구나 사형을 시키는 아주 극악한 방법들이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그 중에 가장 최고로 고통스러운 죽음은 십자가의 죽음이지요. 근데 십자가의 죽음도 있었지만 이런 죽음도 있었대요. 노수로 황소를 만들어요. 황소 모양으로 노수를 만들어 놓고 그 안을 비워내는 거예요. 거기다 사람을 집어넣어요. 그리고 밑에서 불을 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안디바가 그 황소 안에서 죽임을 당했다, 이렇게 기록을 해놨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안디바가 이렇게 죽임을 당하였음에도 버가모 교회는 밑에 보니까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였도다. 안디바만 그렇게 죽고 끝난 것이 아니라 이 버가모 교회 전체가 이 고난을 믿음으로 통과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참 멋지죠, 여러분. 참 귀한 교회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안타까운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이 교회의 충성된 믿음, 고난을 이겨내는 이 믿음을 이렇게 칭찬하신 이후에 그 다음에 바로 뭐가 나온다는 거예요? 책망이 나오고 있다는 거예요. 여기 보십시오. 우리 14, 15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게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이와 같이 내게도 니골라 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아멘. 여기 예수님의 책망이 무엇이라고 나옵니까? 네, 버가모 교회 안에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사람들이 있다. 이것이 예수님의 책망의 제목이었습니다. 발람의 교훈이 뭘까요? 여기 예수님이 딱 말씀해 놨어요.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자손 앞에 걸림돌을 놓아 뭘 먹게 했다고요?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고 또 뭐 했다고요? 행음하게 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게 이 발람의 교훈의 내용이에요. 여러분, 이건 민수기 22장, 23장, 그리고 24, 25장을 보면 이 내용이 아주 자세하게 나와 있어요. 여기 나오는 이 발람은 누굽니까? 당시 가장 유명했던 주술사, 출애굽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가나안 광야 길 40년을, 가나안 들어가기 전에 광야 40년 길을 거의 마치고 모압 평지라는 곳에 머물러 있었어요. 이제 앞에는 요단강이 흐르고 거기만 건너가면 바로 앞에 여리고가 있는 거예요. 요 모압 평지에 다 모여 있었을 때 그 지역의 왕이었던 모압 왕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 거대함을 보고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래서 당시에 주술사 가운데 이 나라들을 저주해서 망가뜨리는, 저주하는 주술사, 이 주술사 중에 제일 유명한 사람 발람을 불러오는 거예요. 모압 왕 발락이 주술사 발람을 불러다가 이스라엘을 저주하려고 했지만 하나님께서 막으셨어요. 오히려 저주를 축복으로 바꾸시고 이스라엘을 4번이나 발람의 입을 통하여서 축복하게 하셨거든요. 자, 이제 이 발락과 발람의 이 이스라엘을 저주하려는 계략이 실패로 돌아갔습니다. 근데 거기서 끝나지 않는 거예요. 이들이 그 다음에 쓰는 방법이 있었습니다. 뭐냐면은 모압의 여인들을 잘 치장을 내서 광야 생활 40년을 보낸 이스라엘로 보내는 거예요. 생각해 보십시오. 이 광야의 그 고난의 길을 거쳐왔던 이 40년을 통과한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당시 모압의 여인들은 얼마나 아름답고 얼마나 화려해 보였겠습니까? 남자들이 눈이 다 돌아갔어요. 그래가지고 이 모압 여인들이 이끄는 대로 남자들이 따라가는 거예요. 따라가서 뭘 했다고 여기 보니까요, 우상의 제물을 먹게 했다. 모압이 섬기는 그 우상 신상 앞에 가서 함께 제사를 드리고 거기 쌓여있는 산의 진미를 먹는 거예요. 그 다음 뭐 했다고요? 행음하였느니라. 그들과 함께 행음하는 이 죄 가운데 들어가 버린 것이지요.
처음에는 뭘 하려고 했습니까? 저주를 하려고 그랬는데 이게 안 통하니까 그 다음 뭘 주는 거예요? 미인계를 쓰는 거예요. 처음에는 채찍을 내밀려고 했지만 그 다음 뭘 제시한다고요? 당근을 제시하는 거죠. 여기에 다 무너졌어요. 하나님이 그래서 이스라엘의 이 죄를 징계하시고 연병으로, 전염병으로 24,000명이 죽음을 당합니다. 이것이 그 유명한, 따라해보세요, 바알볼 사건, 민수기 25장에 나오는 바알볼 사건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지금 버가모 교회를 향하여서 너희 안에 이 발람의 교훈, 저 광야 시대 때 있었던 그 발람의 유혹에 넘어가서 우상의 제물을 먹고 행음했던 그 일을 지금 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리고 이 발람의 교훈, 이들이 따르는 발람의 교훈을 끝에 보니까 니골라당의 교훈을 따르는 자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한번 따라해봅시다. 니골라당의 교훈, 발람의 교훈이나 니골라당의 교훈이나 이퀄, 똑같다는 거예요. 예전에는 그게 발람의 교훈이었어요. 구약 시대에는. 지금 시대에는 이름을 바꿨어요. 어떻게 이름을 바꿨어요? 니골라당이라는 이름으로 바꾸어서 똑같은 짓을 하게 했다는 것이지요. 여러분, 이 니골라당 우리 한번 들었지 않습니까? 언제 들었습니까? 들으셨죠? 예. 언제 들었습니까? 에베소 교회 때요. 첫 번째 교회인 에베소 교회에서 에베소 2장, 요한계시록 2장 6절은 이렇게 말씀했지요.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내게 이것이 있으니 내가 니골라당의 행위를 미워하는도다. 나도 이것을 미워하노라. 아멘. 에베소 교회는 니골라당의 행위를 미워하는 교회였대요. 근데 지금 버가모 교회는 니골라당의 행위를 따르고 있는 교회죠, 그렇죠? 이 니골라당이 뭐라고 했습니까? 그때 딱 하나로 얘기했어요. 반율법주의. 따라합시다. 반율법주의. 네, 이들은 육체는 쓸모없고 가치 없는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헬라 철학의 이원론을 가져와서 영적으로 지식으로 구원만 받으면 되고 영혼만 구원받으면 되고 육체는 없어지는 거니까 마음대로 살아도 된다. 구원받은 사람들은 영적으로 구원의 지식을 가지고 있으니 그것으로 충분하고 육체는 썩어지고 없어질 것이니 마음대로 살아라. 이게 반율법주의라고 했어요. 한마디로 이들의 교훈은 오늘날의 그 말씀으로 하면은 성화의 구원을 무시하는 거예요. 따라서 성화의 구원을 무시한다. 이들은 성화를 다 빼버리는 거예요. 지금도 이렇게 하는 곳이 있다 그랬죠. 구원파요. 성화의 교훈을 다 빼버린 그 가르침이 니골라당에 여기에 뿌리를 두고 있는 거예요. 근데 생각해 보십시오. 이 성화의 구원을 딱 빼버리면은 당시 버가모 교회에 살고 있던 이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그 유혹에 넘어가기 쉽겠습니까? 이들은 뭐라고 가르치는 거예요? 영적으로 마음으로 신앙을 지키는 것이 중요하지 외적으로 뭐 그렇게 힘들고 어렵게 거룩하게 죄를 미워하고 살 필요 있느냐? 그 당시 버가모 지역에 가득했던 곳이 뭐라고요? 그리스 신들을 섬기는 신전들. 거기 가면은 마음껏 우상의 제물을 먹고 행음할 수 있었지요. 거기에 얼마든지 동참해도 괜찮다. 이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예수 믿는 거 뭐 그렇게 힘들게 믿을 필요 있어. 안 그래도 고난도 당하고 힘들게 살고 있는데 영적으로 구원을 받았고 그리고 마음으로 신앙을 지키는 것이 중요하지 뭐 육체적으로 그렇게 거룩과 구별과 뭐 절제와 의를 따르는 일을 할 필요가 있겠느냐. 그냥 편하게 신앙생활해. 이렇게 외치는 곳이 바로 니골라당이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참 매력적이지 않습니까? 한편으로 보면은 오늘날에도 이런 이야기들이 우리 곳곳에서 들려오지 않습니까? 예수 믿는다, 교회 다닌다 그러면 뭐도 못하게 하고 뭐도 못하게 하고 또 주일날 놀러도 못 가고 왜 그렇게 힘든 걸 하면서 굳이 예수를 믿느냐? 그냥 예수 믿으면서 마음으로 믿으면 되고
교회 생각날 때마다 한 번씩 가면 되는 거고, 그냥 무슨 일 있으면 얼마든지 편안하게 즐길 거 누릴 거 다 누리면서 얼마든지 신앙생활 하는 거, 그걸 하나님이 뭐라 하겠느냐. 사랑하는 여러분, 어떤 면에서 보면 지금의 로마 카톨릭과도 일맥상통하다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들은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얼마든지 이 땅에 있는 것들, 술, 담배, 제사 금지하지 않잖아요. 그렇죠? 네, 복잡하지 않습니다. 그냥 미사 드리고, 그리고 영성채 먹고, 고해성사하고, 그리고 고해성사한 만큼 죄에 대한 대가를 치르면은, 그러면 얼마든지 신앙을 지키며 살 수 있다고 말하니 얼마나 편하겠습니까? 근데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여러분, 이 뒤에는 사탄의 계략이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거기는 사탄의 권자가 있는 곳이다. 사탄이 사는 곳이다. 이렇게까지 말씀했어요. 사탄은 저 광야 시대에 있었던 발람의 교훈, 그리고 이 신약 시대에 니골라당의 교훈을 딱 결합을 시켜서 당시 버가모 교회에 이 고난을 통과하고 있는 이 교회와 성도들을 타락시키고 무너뜨리는 일을 하고 있었다는 것이지요. 보십시오 여러분, 이 버가모 교회는 극심한 고난과 핍박 가운데 순교자를 배출하면서까지도 신앙의 순수성을 지켜내는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사단이 전략을 바꾸는 거예요. 고난이 아니라 뭘 주는 거죠? 달콤한 사탕을 내미는 거죠. 고난을 통과한 이들을 향하여 달콤한 당근을 제시하면서 이 세상 가운데서 누릴 수 있는 건 얼마든지 누리며 그렇게 살아가라 라고 말하는 이 유혹이 많은 성도들을 무너지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지난주 봤던 서머나 교회는 고난에 이어서 또 고난이 다가오는 상황 가운데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끝까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교회였어요. 근데 버가모 교회는 고난에 고난이 이어지는 상황 가운데 고난이 아닌 당근을 쥐어주니까, 채찍이 아닌 당근이 오니까 그 당근을 덥석 붙들어버린 교회였다는 것이지요. 여러분, 이것이 사탄의 전략입니다. 사단이 우리를 무너뜨리는 것, 그리스도인들을 무너뜨리는 전략은 참 다양합니다. 여러분, 사탄은 교회를 무너뜨리기 위해, 성도들을 무너뜨리기 위해 채찍을 사용하기도 합니다. 극심한 핍박과 고난을 가하는 것이지요. 그런데 여러분, 어떤 경우는 달콤한 유혹과 쾌락과 즐거움으로 사단은 우리를 넘어뜨리려는 일도 한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채찍도 주고 당근도 주는 것이지요. 특별히 여러분, 극심한 고난 뒤에 오는 유혹은 정말 달콤하지 않겠습니까? 오래 달리기를 몇 킬로를 뛴 사람에게 물 한 모금은 얼마나 달콤하고 맛있습니까, 여러분? 고난을 통과하고 있는 그들을 향하여 여러분, 끝에 이 고난의 보상으로 뭔가 달콤한 거리를 제시하면은 그것을 물게 되는 거예요. 대표적인 경우가 누구입니까? 성경에 나오는 인물이 있지요. 다윗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다윗이 어떤 사람입니까? 그 광야 생활을 오랜 기간 동안 하면서도 하나님의 뜻을 따라 말씀을 따라 살았던 그 위대한 사람이 이제 통일왕국의 이스라엘과 유다의 왕이 되어지고, 이제는 전쟁, 이방 민족과의 전쟁을 다 치르고 나라가 평안하게 되어 있을 때 자기 부하는 저 전쟁터로 내보내놓고 자기는 왕궁에서 쉬고 있는 거예요. 그때 그 왕궁에서 저녁에 일어나서 해가 뉘어 넘어갈 때 왕궁의 그 높은 곳에서 저 밑에 사람들을 바라보고 있을 때 그때 뭐가 눈에 들어오는 거예요? 목욕하고 있던 한 여인 밧세바가 눈에 탁 들어오는 거죠. 여러분, 역사가들은 얘기합니다. 실제로 밧세바가 그렇게 미인이 아니었을 거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여러분, 지금 다윗의 눈에는 뭐가 하나 씌었어요. 모든 것이 다 편안하게 된 때, 그의 마음이 다 누글누글 녹아지고 편안하게 있을 때,
여러분, 그 여인의 그 모습이 보이고 그 여인을 데려다가 그 밤에 강제로 동침을 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일들이 우리에게도 얼마나 많이 일어납니까? 우리에게 보상심리라는 게 있습니다. 뭔가 힘든 일을 하고 나면은 뭔가를 막 먹고 싶어지죠, 그렇죠? 언젠가 우리 성장반 공부를 하는데 도파민에 대한 이야기를 나눈 적이 있어요. 하루 종일 정말 힘들게 일하고 오면은 그 다음 밤에 뭐가 폭발하는 거죠? 뭔가를 집어넣어야 내 도파민을 충족시킬 수 있는 것들을 자꾸 집어넣으려고 하는 그런 일들이 우리가 일어나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그게 선을 하나만 딱 넘어버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육체의 쾌락과 방종으로 나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걸 절대 나쁘다고 할 수 없어요. 여러분, 고생하고 애쓴 사람에게 정말 맛있는 식사, 정말 좋은 것들 여러분 먹으면서 휴식과 안식을 취하는 거, 그거 하나님이 보고서는 뭐라고 하겠습니까? 너 왜 그렇게 밤에 그거 하고 있고 그거 먹고 있고 그렇게 놀고 있냐? 절대로 그러신 분이 아니에요. 근데 중요한 건 여러분, 선이 있다는 거예요. 요게 여러분 조금만 지나가면 뭐가 되는 거예요? 육체의 방종과 무절제의 삶으로 나아갈 가능성이 너무 크다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바로 그때, 특별히 고난을 통과했을 때, 그때 사단은 우리들에게 달콤한 사탕을 들고 와서 우리를 무너뜨리려 한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버가모 교회를 보십시오. 극심한 고난을 이겨낸 이 버가모 교회에 사탄은 발람의 교훈, 니골라당의 교훈을 심어서 교회를 무너뜨리고 있습니다. 이런 공격을 우리는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따라합시다. 교회의 세속화, 성도의 세속화. 네, 이것을 세속화의 공격이다, 이렇게 부릅니다. 그리스도인들을 향하여 세상과 똑같은 모습으로 살아가라고 외치는 것이지요. 그리스도인들도 어차피 이 세상을 살아가야 하는데 이 세상이 말하는 방식과 가치관을 따라 사는 게 그게 뭐 그렇게 큰 문제가 되겠냐고 하는 것이지요. 사람들이 늘 말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어차피 먹고 살라고 하는 짓인데, 먹고 살라고 그렇게 하는 짓인데 뭐 그걸 그렇게 어렵고 힘들게 해야 될 것, 하지 말아야 될 것 구분해 가면서 복잡하게 살아가느냐라고 말하는 것이지요. 여러분, 제가 지금 세속화라는 이 단어를 여러분들에게 던졌는데 여기 안에는 정말 큰 담론이 숨어져 있어요. 이 세속화 하나만을 가지고도 우리는 수없이 이야기를 해야 될 거예요. 이건 여러분, 왜냐하면 오늘날에 수많은 케이스 바이 케이스가 있기 때문이지요. 그때마다 어떻게 우리가 구별하며 분별해야 될 것인지 수많은 다양한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는 뭐를 맞고 뭐를 틀리다라고 함부로 말할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 개개인에게 다 다른 상황이 있고 여러분 다 다른 현장들이 있을 것이기 때문에 제가 앞에서 이건 해야 됩니다, 이건 하지 말아야 됩니다, 이건 세속화의 함정입니다, 이건 이겨내야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할 수 없어요. 근데 중요한 건 성경은 우리에게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는 거예요. 뭘 제시하고 있다고요? 기준. 적어도 모든 일들에 통을 열 수 있는 대원리, 이걸 우리는 진리라고 얘기를 합니다. 진리의 말씀이 분명하게 우리에게 주어져 있다는 거예요. 성경은 어떻게 얘기하고 있습니까? 세속화의 이 함정이 가득한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그리스도인을 향하여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2장 2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따라합시다. 분별하도록 하라. 분별은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이 세대의 가르침인지 이 세상의 말인지 아니면 하나님의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인지는 분별해야 한다. 분별하려면 뭘 해야 되는 거예요? 엎드려서 물어봐야 되는 거죠. 주님, 이게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 맞습니까? 내가 원하는 것입니까? 주님이 원하시는 것입니까? 오늘 우리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를 주일학교에서 배웠는데 아버지의 뜻대로 하시고 나의 뜻대로 하지 말아 주십시오. 여러분, 적어도
우리가 분별하기 위하여 주님께 여쭤보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또한 이렇게도 얘기합니다. 여러분, 야고보 4장 4절 8절입니다. 시작. 가늠한 여인들아,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니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아멘. 세상과 벗이 되지 말고 하나님과 벗이 되어라. 하나님을 가까이 해라. 여러분, 우리의 삶의 거리, 마음의 거리, 이 거리가 누구와 가까워야 된다고요? 하나님과 가까워야 된다고요. 이게 대원칙이라는 거예요. 세상과 벗이 된다는 건 세상에 어울려서 세상이 말하는 대로 똑같이 세상과 친해서 살지 말고 거리를 세상과는 벌리고 하나님과는 가까이 해라.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거리는 어디와 가까워져 있습니까? 여러분의 눈과 생각과 마음은 지금 어느 것에 더 친해져 있습니까?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여러분, 이 원칙이 동의가 되십니까? 아멘. 이 원칙을 따라 살아갈 때 세속화의 함정을 피할 수 있다는 거예요. 또 마지막으로 하나 우리가 배웠던 말씀이지요. 요한일서 2장 15절 17절 시작.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종력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아멘. 이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 사랑은 감정이 아니라고 했지요. 이 세상을 사랑하는 행위들을 멈춰야 돼요. 오래 참아야 됩니다. 그러려면. 그리고 온유하고 절제하고 나의 유익이 아닌 아버지의 유익을 구하며 살아가는 것, 여러분, 이것을 요구하신다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수많은 여러분들의 상황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우리에게 분명하게 주신 이 대원칙의 이 가치관, 말씀이 말하는 이 진리, 이 가치관에 우리는 우리의 눈과 마음을 두고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은 이 세상이 주는 이 사탕, 이 세상이 주는 달콤함, 여기서 나를 절제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 앞에 서야 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요. 오해하지 마십시오. 절대 금욕주의가 아닙니다. 이 세상에 있는 것 다 그냥 다 나쁜 것이고 이 세상의 문화는 다 더러운 것이고 하니까 눈과 귀를 가리고 그냥 산속에 들어가서 도 닦고 살아야 된다 말하는 게 절대 아니에요. 여러분, 이 세상이 우리가 살아가야 될 곳입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서 눈과 마음과 생각을 지키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며 살아야 된다고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땅에서 즐거움을 누리게 하셨어요. 가정도 주셨고, 그리고 부부도 주셨고, 사랑하는 자녀도 주시고, 맛있는 음식도 주시고, 이 아름다운 자연도 누리게 하셨습니다. 근데 이 즐거움을 절대로 어디로 가면 안 되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육체의 방종, 타락. 육체의 방종과 타락으로 가지 말아야 하는 것이지요. 이 세상이 누리는 즐거움이 우리의 육체와 영혼을 파괴시키고 하나님과 사랑과의 관계를 깨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방향으로 나아가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잊지 마십시오. 마귀는 틈을 탑니다. 따라합시다. 마귀는 틈을 탄다. 여러분이 열어둔 이 세상의 통로로 마귀는 틈을 타고 들어와서 이것이 누룩처럼 커져 우리의 육체와 마음을 지배하는 일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여러분, 결론적으로 우리는 성경이 가르치는 절대 명제를 하나 기억하고 있어야 됩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10장 31절입니다. 그런즉 읽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은 절대 굴레가 아닙니다. 모든 영광을 위하여 살아보니 내가 선교사처럼 목사님처럼 살아야 되는 건가? 아니요,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뭐를 하나님이 기뻐할까? 이거 생각하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주인이 누구인가를 기억하는 것, 이것이 바로 이 말씀의 핵심입니다. 이제 여러분 16절 17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그러므로, 이 교회를 향한 권면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회개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속히 가서 내 입의 검으로 그들과 싸우리라. 뭐 하라고요? 회개하라. 안 그러면 내 입에서 나오는 검으로 싸우겠다. 예수님 입에서 나오는 검이 뭐라고 했습니까? 말씀이지요. 이 말씀으로 찌르시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이 찔리는 부분이 있습니까? 그 주님이 찌르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늘 어느 때는 위로와 감격과 은혜를 주시기도 하지만 때로는 아프게 찔릴 때가 있어요. 그 주님이 회개하고 돌이키라는 거예요. 말씀의 찔림을 감사함으로 받읍시다. 마지막으로 17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하나 더 넘겨주세요. 17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귀 있는 자는 시작. 귀 있는 자는 성령의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또 흰 돌을 줄 터인데 그 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이 있나니 받는 자 밖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느니라. 아멘. 이렇게 살아가는 자에게 만나를 주시겠대요. 생명의 양식이지요. 하늘로부터 매일마다 주시는 풍성한 생명을 누리고, 이 흰 돌은 여기에 예수님의 이름이 적혀져 있는 이름이에요. 그 이름의 권세와 능력으로 이기고 승리하게 하시겠다. 승리의 약속을 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버가모 교회를 향한 주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이 말씀에 우리가 해당됩니까? 해당되죠, 여러분? 따라합시다. 우리가 교회다. 내가 교회입니다. 당신이 교회입니다. 오늘 우리를 향한 말씀이에요. 우리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잊지 마십시오. 끊임없이 사단은 우리를 시험할 것입니다. 때로는 채찍으로, 때로는 당근으로 계속 우리를 시험하는 이 유혹을 이기는 길은 오직 하나입니다. 예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말씀으로 분별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 세상을 사랑하지 않고 끝까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겠다고 결단하며 살아가는 것, 이 진리의 말씀을 굳게 붙잡고 고난의 때이든지 평화의 때이든지 모든 상황 속에서 믿음의 길을 걸어감으로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